오늘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5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두 사람이 다툼 가운데 궁궐에 사는 것보다 화목 가운데 초가상간에 사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나 이득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의 뜻과 비위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므로 시편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하고 정신이 맑은 시간에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 곧 그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또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며 그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과 또 자신의 의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짐과 그리고 그 일이 그 뜻이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묵상의 시간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원수가 된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즐거움의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시는 참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속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6편의 성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한 믿음, 한 소망과 같은 뜻을 가진 성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또한 달콤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로서 서로 간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고 또한 그들 모두 하나님과 죄악의 큰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됨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 모두와의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의 사귐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일 뿐 아니라 그 사귐 안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인격 간의 교제를 그리워하며 그리하여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만남과 모임을 추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탑과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임,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과 방언의 임함은 바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마음과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교회와 나라를 이룬 사건입니다. 올 초부터 일하는 병원에 수술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명목적으로라도 있었던 낙태 처벌법이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어서 낙태 수술을 위한 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 윤리의 분명한 기준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PC, 곧 Political Correctness, 곧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도덕, 윤리, 종교의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인권, 곧 사람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통합, 더 나아가 세계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사람들의 그 욕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만남은 바벨탑처럼 분명히 무너지고 철저히 무너져서 다시는 세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러한 세상의 우상 제국이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바위 곧 반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금 영국 감옥에 있는 어산지는 그의 측근을 통해서 소위 위키리스트 내용 중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밀 정보들을 폭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오바마 힐러리 정부에서 카톨릭 교황을 자기들의 그 뜻에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교황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톨릭 역사상 교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는 처음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아르헨티나 출신의 예수의 출신의 사회주의 운동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귀와 두 짐승 곧
단일 정부의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이 처음에는 그들과 한 몸을 이루며 자신들의 목적을 향하다가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배반하고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음녀 바벨론이 의미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거대 도시들이 그들에 의해서 불타고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만이 참된 교제를 이루며 분열과 다툼이 없는 참된 화목과 평안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침과 보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는 분, 곧 구원의 도장을 찍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도장을 실제로 찍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요, 성자 예수님은 도장이 찍히는 바로 그 지점,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도장, 곧 인 자체가 된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고 확신하게 하시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아무리 믿어 구원을 받고자 하여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어두운 우리 심령에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갖 죄들을 보게 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침과 보증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신령한 세계를 맛보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자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새 마음을 얻어서 주님과 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성령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성도와의 친교를 기뻐하지 않는 성도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곳에서 성도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중생 곧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런데 칭의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 있고 성화 곧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형상으로 변화가 없는 성도가 과연 진심으로 마라나타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비록 천국이 실제로 장래에 주어진다 하여도 거룩한 진리의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합당한 지옥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존 라일 목사님의 옛길이란 책을 통해서 그 마음에 믿는 자에게 인과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 증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죄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심과 또 인간 본성의 죄악됨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방종하며 함부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구속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죄를 깨달은 영혼을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주시고 고난받으심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 곧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병든 영혼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으면 즉시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와 영생이 주어짐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른 기초 위에 신앙을 쌓아 올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말과 생활이 거룩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완악하고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부드럽고 양심적이고 신령한 마음을 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세상 것에 등을 돌리게 하시며 더 이상 세상 관습을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의 그 실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넷째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숨을 쉴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숨을 쉬지만은 거듭난 신자는 많은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뜨거운 개인 기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이 계시면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성령은 거듭난 영혼들로 하여금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편 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또 성경을 포도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성경의 그 말씀을 느끼며 맛보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무사히 지나는데 꼭 필요한 빛과 등불과 만나와 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모른 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크기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5가지 증거를 지니게 마련입니다. 갈라디아 6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며 거룩한 새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진실로 주님 나라와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실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 어두움 가운데 처한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복음의 소식인 예수님과 또한 그 소식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믿음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과 참된 성도들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더욱 주님의 오심과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